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 12장 저희들이 13절부터 주시는 말씀 21번째 강의 시간으로 탐심과 생명에 대한 비교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이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두 증인들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증인들과 너무나 밀접되어 있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두 증인이지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어떤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를 그리고 세상에서 호화호식을 구하지 않는 저희들이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증거하며 외치며 나가는 우리 귀중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이제 13절부터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면은 여기에 어떤 사람 하나가 갑자기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가 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여기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왜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고 또 예배 중인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뭐 자리에서 일어났는지 앉아서 소리를 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에게 명하여 유업을 나누게 해달라고 이 돈 아버지가 죽으면서 남겨놓은 그 유산을 이제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윗절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습니까? 자, 여기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 곧 그에게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여기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관원에게 끌려갔을 때 어떤 그러한 권력자들에게 우리가 끌려갔을 때 재판을 받는 그 중에 너희들이 무엇을 말할까를 생각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그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그 전에 무슨 대답을 할까 머리 굴리면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도 성령님께서 다 우리를 피할 길을 이제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할 말을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요때다 싶어가지고 그래요. 우리 형에게 가서 유언을 하신 그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딱 보면서 이 탐욕을 갖게 되면 탐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도용하는구나.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탐심이 예수님의 이 순수한 말씀을 도용을 해가지고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가 관원에게 끌려갔을 때 필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거다. 그 말을 했더니 그거를 자기에게 딱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 우리 형에게 말을 하셔서 유산을 나누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유산에 받은 것의 11조를 예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정말 사람들이 탐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 말씀을 그 원뜻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탐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렇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유용해 먹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부흥 강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르짖어라, 구하라, 두드려라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간청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하라고 계속 그렇게 강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구해야 되는 것, 찾아야 하는 것, 두들겨야 하는 것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이요 부흥 강사들이나 한국의 교회 목사들이 이 탐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용해 먹는구나. 이렇게 도용해 먹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탐심이 하나님의 진리까지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완전히 자기에게 끼워 맞춰가지고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WCC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네들이 이 말씀을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가 서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싸우면 되겠느냐. 그래서 사랑의 종교니까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거기에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 않냐. 우리가 우리만 그렇게 편파적으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말고 우리가 서로 융통성 있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면 안 되고 도용하면 안 되고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정말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에게 우리 형에게 유산을 나누도록 말해달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도용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감옥에 갔을 때나 재판을 받을 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그때에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또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그런 말이었지 어디 형에게 가서 유산을 나누라고 여러분 그 말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도 탐심에 꽉 사로잡히면 모든 말씀을 다 자기의 탐심으로 이용해 먹어요. 여러분 이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그대로 전하고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탐심이 이렇게 무서워요. 탐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돈 앞에 사람도 안 보이고 돈 앞에 정말 어떤 사명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도 다 저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무서운 탐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 앞에 가룟 유다가 되고 탐심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이걸 주겠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것 이런 모든 걸 보면 하와도 탐심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는구나. 탐심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고 우리는요 이 탐심을 정말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성경 말씀도 왜곡해버려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탐심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다는 것을 꼭 깨닫고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 소유의 생명이 있지 않음을 주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절대로 돈을 주거나 또는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재판장이나 또는 물건을 나누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구원의 생명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돈 문제로 예수님 앞에 간구하거나 돈 문제로 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나를 나누는 자로 누가 나를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재판장으로 그리고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구해도 안 돼요. 이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것은 절대로 돈 문제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데 아궁에 던질 그 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인도해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인 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인 거는 이미 우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는 절대로 구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심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까지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자기는 못하니까 예수님의 능력 권세
또는 예수님의 명성, 예수님의 그 지위까지도 이용해가지고 돈을, 유산을 받으려고 하는, 이야, 정말 예수님을 이용해 먹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들이요, 기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 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뭐 십자가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건물을 짓고 땅을 사고 뭐 비전센터 짓고 뭐 기도원 짓는다 그래 놓고는요, 그 모든 재물을, 헌금들을 낸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식들에게 달랑 세습을 해가지고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재산을 그대로 다 상속받고, 그리고 그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왜 대형교회 목사들만, 왜 돈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들만 세습을 하냐고요. 시골교회, 정말 사람 없는. 사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세습을 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LA 가나안 성약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나니까 저희 어머님이, 야, 효성아, 이제 나도 나이가 있고 운전도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너가 목회를 해라. 그래서 교인이 몇 명이요? 그랬더니 뭐 다 알지 않아?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 저희 누나, 저희 매형. 그리고 이제 내가 그 교회에 가게 되면 나, 저희 집사람. 달랑 6명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저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와, 고생이죠. 그런데 제가 부임받자마자 저희 매형은, 야, 내가 어떻게 천암교회 다니냐. 그리고 장모님이 목회할 때는 그래도 장모님이 설교하는데, 처남이 목회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그리고 처남은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집 식구밖에, 4명밖에 안 남았어요. 4명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 그런 세습을 해야지. 이런 세습을 해야지. 그렇다고 교회 건물이 있나? 아니에요. 미국 교회 건물 빌려서 2시 반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세습을 했습니다. 제가 세습한 목사님들 뭐 비판을 하면서 너는 세습 안 했냐? 그런데 사실 저 세습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세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습은 진짜 고생의 세습이고, 가난한 세습이고, 고생의 세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 묘소에 가가지고, 어머니 왜 나한테 그렇게, 다른 사람은 정말 휘황찬란한 건물과 교인들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교회를 세습하던데 어머니는 나한테 고생을 세습해 줬냐고 제가 따져 물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야, 이놈아, 더 고생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그래도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이 끝까지 제 교회 성도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름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일교회가 되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제가 그 어머님 교회에 세습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한국에 가기 전까지 그 교회를 목회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탐심이 예수님까지 이용해 먹는구나. 야,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게요. 아니, 10에 2조 드릴게요. 하나님하고 딜을 해요. 야, 정말 무서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하나님의 사업 파트너인가? 여러분, 정말 탐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들의 재판장으로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영혼구원, 복음 전파, 그리고 정말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모든 영생을 전하고 영생을 외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유산을 나누게 한다든지 돈을 벌겠다든지 하는 이러한 모든 탐심은 곧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러한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신하고 믿음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신은 어떤 그 슈퍼 파워를 가진 신에게 빌고 뭐 예물을 드리고 막 정성을 바쳐가지고 그 미신으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자기의 원함을,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기독교에서 얼마나 미신으로 그렇게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 번창을 위해서, 자식들의 건강과 자식들의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미신적으로, 그래서 헌금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소원 성취를 하려고. 이것은 미신입니다. 이건 미신이에요. 근데 한국 기독교인들 기복을 따라가는 사람 다 미신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미신은 이거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절간에 우상 갖다 놓고 절간에 불상 갖다 놓고 거기서 비는 거나 십자가 세워놓고 거기서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비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성경책 펴놓고 비는 거나.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다 미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정말 학을 떼시고 아예 이렇게 미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환멸을 느끼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어서 심판으로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신과 그 다음에 믿음은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자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미신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요 탐심 속에서 물질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면서 마치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장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큰 건물 짓고 여러분 그거는 우상에게 절했기 때문에 마귀가 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유형해 먹으려고 하는 이 지금 상속을 예수님께 부탁했던 이 청년 정말 한심한 예수님을 이용해 예수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기 보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도 너무너무 마음에 불쌍해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와 재판장은 그리고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야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재물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지 아니하면 우리가 탐심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그리고 또 우리가 영생,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생명의 주되심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여기에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데 내가라는 말이 7번 나와요. 7번. 그런데 내가라는 말이 이제 소유형으로 바뀌면 미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이죠. 내가라는 말은 이제 아이인데 이 아이라는 말은 내가 그래서 내가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7번 나오고 한국 성경에는 내가라는 말이 6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 번 빼먹었나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주어가 이제 내가가 이제 이 비유에서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내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가 나오죠. 그래서 이 내가의 소유격은 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여러분 소출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네. 그러면 많이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구제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농사 안 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될 텐데 그런데 쌓아둘 곳이 없도다.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아니 이미 곡간이 있는데 곡간이 작은 거예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왜냐하면 소출이 많았으니까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은행 구자에 돈을 막 집어넣고 비트코인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주식도 투자하고 그래서 돈이 들어온 거를 더 쌓아두리라. 있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있는 창고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창고. 여러분 끝없는 이 탐욕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보면 이제 열을 벌고 싶고, 열을 보면 백을 벌고 싶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정말 끝없이.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오늘 밤 지금 막 창고를 짓고 있고 지금 막 곡식이 나와갖고 이제 막 수확을 거두기도 전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영혼을 취한다면 지금까지 나온 그 곡식들, 지은 창고들, 그 모든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기에서 주님께서 오늘 저녁이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1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아이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오는데, 아이의 이 소유격을 우리는 미라고 얘기합니다. 미라는 말이요. 자, 여기다 제가 미라는 말을 썼어요. 이 미가 올라가려고 하죠. 그다가 내려갔는데도 또 다시 올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미가 되는 거예요. M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 우리가 끊임없이 쌓으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얻으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게 흥망성쇠에서 내려갔어요. 그래도 또 쌓으리라, 또 얻으리라, 또 올라가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미가 되는 거예요. M이 되는 거예요. 자, 우위라는 거, 우위라는 말은요 어떻습니까? 내가 죽고 내려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또 열매를 주었을 때 우리가 또 내려가, 또 비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많이 얻었어요. 얻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쌓쳐, 더 많이 쌓쳐. 그랬을 때 미.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우고 그래서 열매를, 주님께서 영적인 열매를 주시면 또 다시 우리가 나를 또 더 비우고 그래서 우리는 W로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미라는 말보다 미 이거는요 사탄적인 얘기입니다. 나 하나 호화호식하고, 나 하나 물건 쌓아놓고, 나 하나 즐기려고 그러고, 나 하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비울 때 우리로 또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열방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사명자로 그렇게 우리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 우리를 넓혀 나가는, 할렐루야, 열방까지 우리의 이 우리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가 아니라 이건 개인주의죠. 정말 이거는 파괴죠. 멸망이죠. 미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나보다는 동료를,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전 세계까지 우리가 확대되어고 팽창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까지 땅끝까지 이렇게 정말 우리의 이 귀중한 영혼 구원,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 했던 7번이나 아이라는 말을 했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 영혼을 불러갔을 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물질도 잃어버리고 그 영혼까지도, 자신의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져지고 파괴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탐심이 무섭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미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이 제자는 12사도, 우리 두중인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님이 두중인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친히 우리 두중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는 주님의 병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관계된 게 아닙니다. 우리 두중인들에게만.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군대를 가게 되면 군대에서 먹을 거, 입을 거, 그렇죠? 뭐 막사니 뭐니 다 정부가 우리 무기까지도, 우리의 신발까지도, 우리의 모자까지도 다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마귀 꼬붕으로 또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피땀 흘려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 두중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뭐 쌀이 떨어졌다든지 옷이 헤어졌다든지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염려는 뭡니까? 영혼 구원. 우리의 탄식은 뭡니까? 복음 전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일심전력 추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 재물들은 예측 불허예요. 뭐 얻을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경기에 의해서 그저 요동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이 열매는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것은 영원한 우리의 부가 되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의식주 이런 것을 추구하지 마라.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엇에 추구해야 합니까? 영혼 구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영혼 구원하는 이 생명을 우리가 추구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한 이 염려는 우리는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우리 순종으로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염려를 안 하는가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의 책을 제가 옛날에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염려 안 하기 위해서는 바쁘면 염려 안 한대요. 바쁘면. 근데 한가하면은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염려를 하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파하는데 우리 바빠집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바빠집시다. 그러면 딴 생각 안 나요. 딴 생각 안 나요. 그래서 뭐 염려도 팔자다. 근심도 팔자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팔자에 따라가지 않고 근심하지 말고 근심이 나올 때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염려가 있을 때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빠지면 근심할 시간도 없어요. 바쁜 일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파하는데 우리 바빠집시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이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는 두중인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들도 창고도 없고 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이 다 먹이는데, 날아가는 새들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신 우리는 두중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고 특별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고 사명을 우리가 위하여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중한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야 할, 이 세상을 정말 열방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잘하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 정말 주님 안에서 깨달은 자로서 힘있게, 그리고 또 깨달은 자로서 과감하게, 깨달은 자로서 정말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들도 여기 안디옥에 와보니까 여기 새들이 많더라고요. 이야, 새들이 많네. 밤에 새들은 없어지지만 낮에는 새들이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새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합니까? 야, 저 새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구나. 다 입히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얼마나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크냐? 염려하면 키가 더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염려함으로 키를 더 키울 수도 없습니다.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냐? 염려한다고 해서 되어진다면 뭐 염려해야지. 계속 24시간 염려하고, 아니 365일 염려해야 되고, 계속 염려할수록 키가 큰다면 더 염려해야지. 근데 염려할수록 키가 더 크는 게 아니라 더 줄어들어요. 왜요? 염려하니까. 왜요? 잠을 못 자고 염려하느라고. 더 밤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니까 밤에 푹 자야 되는데, 그렇죠? 낮에 자지 말고. 자, 그래서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염려한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우리가 염려해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도 할 수 없거든. 어찌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염려한다고 된다면 염려해야지. 그러나 염려하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염려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는 또 염려하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러한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 구원을 염려해야 되고, 정말 도중인으로서 이 사명을 우리가 염려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27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입은 그 어떤 옷들도 이 백합화만큼 아름답지 못했다. 백합화 참 아름답잖아요. 향기도 나고 얼마나.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이제 28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 염려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 근심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큰 자로 찬양합시다.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즐거워합시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염려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죽어라 염려하겠죠. 정말 잠 안 자고 염려하겠죠.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염려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자고요. 기뻐하자고요. 즐거워하자고요. 우리 기도하자고요. 예? 염려로 안 돼요. 염려로 안 돼요. 염려 묶어두시고 우리 정말 감사와 기도와 찬양과 즐거움으로 나가는 우리 도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염려하고 믿음이 큰 자는 감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감사하느냐, 즐거워하느냐, 기뻐하느냐,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고 한숨 마시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꾸짖으시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어떻게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아셔요. 아셔요. 우리는 특별히 두중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고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이 먹을 거 걱정 안 해요. 주인이 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일꾼이 먹을 것 주님이 다 보장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무엇을 걱정해야 합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31절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 31절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His kingdom으로 되어 있어요. His는 대문자 His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절로 가서 보면은 너희는 깨어서 항상 예수님의 오시기를 고대하며 준비하며 예비하며 그렇게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의 나라, 이 땅에 천년왕국이 올 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영혼 구원하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전파하고 회개를 외치면서 이제 이 땅에 되어질 것을 주님의 이제 선지자로 외치며 증가하는, 이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배운 대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구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외치며 증거하는 두중인 사역,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렇죠? 그의 나라를 His kingdom이에요. 여기에 대문자 His입니다. His 그다음에 kingdom입니다. 그래서 이 킹덤이 천년 왕국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 그런데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이니까 아니 천년 왕국이 없대. 그러니까 뭘 구하겠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부와 영광,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기복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두고 이거를 구하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외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유럽에 있는 교회는 다 망해버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복을 쫓아가면서 그 기복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닐까요?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1260일을 예언하고 이제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을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천년 왕국의 왕권을 받고 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 되고 전 세계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캐톨릭이 영향을 받아갖고 무천년을 주장해버리니 이 목표가 사라지니 이 땅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 교회가 그래서 부를 쌓아놓고 세습하고, 그래서 목사들이 거기에서 다 왕으로 지금 이 현 시세, 시점에서 현세에서 그들이 다스리고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습을 하는 거죠. 왕들이 자식에게 세습하는 것이 그렇죠? 왕의 그 자리를 세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세습할까요? 왜 이 땅에 지금 왕노릇하고 있을까요? 그의 나라를 그들은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죽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는 완전히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생을 해야 돼요. 땅끝까지 나가야 돼요. 예수님 오심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우리가 선지자 사명을 마치고 제사장으로 우리가 제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그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두증인들은 사도들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두중인 사역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대요. 우리의 영주권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먹을 것도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저는요,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쌀을 사러, 그렇죠? 그때 엄청나게 쌀을 많이 샀잖아요. 근데 그때 한 톤에 얼마 줬나요? 한 12원, 15원, 그 정도밖에 안 줬어요. 근데 지금은 몇천 페소가 되었잖아요. 1kg에. 야, 우리는 그때 그냥 거저 주웠네. 그런데 그 많은 쌀을, 쌀 창고, 거기는 양철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거기다가 쌓아놓으면 이거 상하지 않나.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죠? 거의 5, 6년이 지났는데, 아니, 그렇게 춥고, 그렇게 더운데도 쌀은 멀쩡해. 나보다 더 멀쩡해. 이야,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쌀 1년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좀 생기죠? 퍼렇게 먹을 수 없도록 부패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아니, 진짜 너무나 깨끗해. 여러분, 왜 이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희 집에 어떤 우리 사역자님 한 분이 사과 따 왔어요. 그러고 근데 지금이 사과철입니까? 여기가? 한겨울인데. 그런데도 사과가 아직도 싱싱하게 사과를 우리가 먹잖아요. 냉장고에다 가둬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구나. 지켜주시는구나. 진짜 염려할 게 없구나.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외칩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구해야 돼요.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31절 오직이라고 말해요. 오직 우리 두중인들은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나라가 킹덤 컴,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하라.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은 너에게 뭐 하신다고요? 더해 주신대요. 이거는 엑스트라로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더해 주십니다. 보너스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더해 주신다는 말은. 그러면서 3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요. 두중이는 많은 무리가 아니로구나. 적은 무리.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little flock이라고 돼 있어요. little flock이라는 말은 양무리들을 얘기하는데 그 양무리들이 많지 않구나. 그래서 적은 양무리. 그래서 적은 무리요. 여기에 적은 무리로구나.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은 무천년을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이 땅에서 재물을 쌓기 위해서 탐욕에 빠져서 지나지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적은 무리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적은 무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적은 무리요. 여기 보니까 무서워 말라고 얘기해요. 무서워 말라. 왜 우리 보고 무서워 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면은요. 여기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고 한 이야기는 한국 성경은 번역을 잘못했어요. 여기 chosen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면 chosen이라는 말이 나오죠. chosen이라는 말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도로 선지자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두중인으로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chosen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chosen이라는 말은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함 가운데 도중인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의 사명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택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의 그 영광을 그 보좌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왕권을 받는 거예요. 왕 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적은 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적은 무리로 이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으로 올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 버려두고 십자가를 지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나갔던 우리를 나라를 주신대.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대요. 그래서 여기에 그 아버지께서 그 나라 여러분 우리에게 나라 하나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선택받은 우리에게 나라를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며 증거하며 복음 전파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나라 하나를 우리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온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우리에게 고을을 맡기셔서 또 우리에게 나라를 맡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아버지께서 그 소수의 택한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중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초준 선택받은 두중인들이요 이 나라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릴 수 있는 천년 왕국의 왕권을 우리가 준비하고 나갔을 때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기를 우리 구합시다. 그래서 증거합시다. 목숨 바칩시다. 순교의 제물로 드려집시다. 땅끝까지 나갑시다. 나라 하나를 얻는 여러분 나라 하나를 얻는 이건 왕의 자리에 앉는 보좌에 앉는 심판의 권세를 받는 이 위대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상급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목이 날아가야 되고 목이 다 쉬어야 되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날라야 되고 그 선거 요원들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돼 가지고 한 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애게게게 5년이야. 5년.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5년입니까? 50년입니까? 500년입니까? 음에 어찌 산다이. 1000년이에요. 1000년. 여러분 1000년 동안 우리가 나라를 얻어서 다스리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될까요?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야 될까요? 근데 노력에 비해서 얻어지는 상급이 너무너무 크네요. 1000년 동안 보좌에 앉아 다스리고. 아니 근데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이 1000년이 그걸로 끝나나요? 1000년하고 끝나면 이제 보좌에서 앉으면서 이제 면류관 벗고 이제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평민으로 돌아가나요?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예수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여러분 이것이 허상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겁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가시고 지금 만왕의 왕이 되셔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실제적인가? 가슴 안 설레요? 설레입니다. 저는 미치겠어요. 이 생각하면. 빨리 두죽인 사역하고 빨리 이렇게 정말 이 영광에 들어가야겠다. 이게 허상이 아니잖아요. 죄가 허상이 아니고 마귀가 허상이 아니고 귀신이 허상이 아니고 여러분 죄가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멸망시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이 뭡니까? 이 타락한 영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얼마큼 이 정도예요. 우리가 이 정도로 지금 감시 속에서 아니 지금 이게 민주주의, 자유주의, 인권이라고 하는 지금 21세기 우리가 사는 거 맞습니까? 이게 전제주의보다도 더 못한 이러한 압박과 핍박이 지금 아니 실제로 우리가 당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그런데 천국이 없다? 마귀 사탄이 이렇게 지금 활개치고 지금 이렇게 우리를 못살게 굴고 있고 이렇게 지옥으로 끌고 이게 안 보여요? 이 죄가 안 보여요? 아니 그런데 여기에 타협하고 살면 멸망이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이 길을 가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읍시다. 이거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시기를 뭐 한다고요? 기뻐하신대. 마지못해 주는 게 아니라 기뻐서 주신대. 여러분 우리 기쁨으로 이 나라를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실제적인 이 소망이 허상이 아니라 에이 주님 2000년 전에 온데 아직도 안 왔어 이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이제는 이 복을 주님 꼭 받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여기 담이 없다 이 말이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담 이거 번역 잘못했어요. 담이 없다는 것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영원한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물질로 섬기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영원한 우리의 보물이래요.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보화가 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그 많은 우리의 열매를 쌓아놓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보물이니 treasure in heaven. 근데 이 heaven에 있는 이 영원한 보물들이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좀도 없고 도둑도 없는 영원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 영혼 구원의 열매죠. 그래서 영원한 저장소에 우리가 이 보물들을 쌓아 주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도중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흔들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근데 그 받는 그들이 적은 무리예요. 여러분, 적은 무리지만 우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적은 무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권을 받는 우리 두 증인으로 확실하게 우리 이 사명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탐심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 영원 구원, 우리의 열매를,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증거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적은 무리인 우리에게, 선택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왕권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주님 우리가 받겠습니다, 우리가 얻겠습니다, 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기뻐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자격자로 주님 앞에 두증인 사역 감당하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이 사명 완전히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